네, 오늘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해석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우리 13번째 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욕하는 거는 참아도 내 자식을 욕하는 거는 참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 자식을 험담하거나 욕하면 그것은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가서 따져야 되고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식은 나의 분신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나의 자존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자존심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라고 손을 들면 제가 한 가지만 시험해 보면 바로 반응이 나타날 겁니다. 자존심 없는 사람은 없어요. 국어사전에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정의해 놨습니다. 남에게 굽히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나 품위를 지키려는 마음. 영어로는 pride라고 합니다. 혹은 self-respect라고 합니다. 자부심이고요, 자기 존중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자존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자존심에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당연히 그분의 자존심의 흔적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박종호 씨의 노래 중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하는 시편 8편을 가지고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8편의 4절 5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화와 존귀라고 하는 말은 사실 하나님에게나 어울리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도 이 단어를 써주신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영화롭고 존귀한 하나님 닮은 그러한 존재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명령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것을 문화 명령이라고 부르죠.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처음 주셨던 명령인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제대로 창조받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을 리 만무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처음 창조되었을 때 그 모습은 하나님이 이러한 명령을 하실 만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의 그러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리 통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사탄이 말한 대로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선악과를 먹으니까 눈이 밝아져서 자기의 몸을 보게 된 것입니다. 초라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참담해졌습니다. 두려워졌습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려야 될 그가 눈이 밝아지자 자존감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범죄하면서 자존감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졌습니다. 그의 인생이 이제는 무엇인가를 두려워하고 숨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에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잘 들어도 보지 못했던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공황장애, 자존심이 사라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대인 기피증, 무엇입니까? 밖에 나가서 버스를 못 타는 것입니다. 지하철을 못 탑니다. 남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것을 견디지 못해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나의 자존감이 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언제 나의 자존감에 상처가 있었나 고민해 보았습니다.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자존감이 강한 사람인데 저에게도 상처가 있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한국 나이로 7살 때, 만으로 6살 때 일입니다. 이번에 아주 제가 일주일 동안 그게 생각이 나서 힘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한국 나이 7살이니까 아직 학교를 안 갔습니다. 그런데 동네에서 같이 놀던 애가 저보다 한 살이 많은 겁니다. 상룡입니다. 근데 걔가 놀다가 둘이 싸움이 붙었습니다. 서로 싸우다가 제가 졌습니다. 코피가 났거든요. 애들 싸움은 코피 나면 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또 그냥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잘 놀다가요, 몇 개월이 또 지났는데 한 번 또 싸움이 붙었습니다. 이번에는 죽기 살기로 싸웠습니다. 길바닥에서 막 뒹굴르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또 졌습니다. 이번에 그게 생각이 나는데 거의 한 50년 전에 맞았던 코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제가 엉엉 울었어요. 근데 옆에 지나가던 아저씨가 했던 말도 또 이번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야, 저 애를 못 이기냐? 그 말이 져서 울고 있는데 그 말을 하면서 지나가요, 모르는 아저씨가. 근데 이번에 그 말까지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제가 너무 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으로 왔는데 3학년, 저보다 3살 많은 작은 형이 집에 와 있는 겁니다. 3학년이었습니다. 우리 형은 3학년, 나를 때린 걔는, 상룡이는 1학년. 그래서 제가 어지간해서는 뭐 밖에 뭔 일 있어도 말 안 하지 않는데 그때 너무 억울했어요.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러지, 형, 저 새끼가 나 때렸어. 그래가지고 제가 말을 했더니 우리 형이 두 말도 안 들어보고 따라와. 그러더니 자기가 먼저 뛰어가는 겁니다. 상룡이네 집 우리 집에서 멀지 않았거든요. 걔네 집은 엄마 아버지가 없었고 할아버지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애를 키웠는데, 그 집에 가서 우리 작은 형이 3학년짜리가 나오라고 부르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갔더니 상룡이가 나온 거예요. 우리 형이 너 따라와. 저 뒤에 그 당시에 이제 그 개발하느라고 막 벽돌 공장 있고 막 모래사장 있고 그런 데서 우리 형이 아주 죽도록 했습니다. 너무 시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막 그냥 너무 시원하더라고. 그리고 우리 형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다음부터 내 동생 건들면 넌 죽어. 근데 이번에 너무 아쉬운 게 하나 있었어요. 그때, 야, 준민이 너 와서 한 대만 때려. 이랬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이 생각이 아예 안 났을 텐데, 그건 안 했더라고요. 근데요, 그 다음부터 상룡이가 저를 절대 건들지 못했어요. 작은 형 화이팅. 정말 누군가에게 쥐어 터져서 울고 있는 저에게 3살 위 형이 저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마귀 사탄에게 속아서 정말 쥐어 터져가지고 자존심 상해 울고 있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을 그 하늘의 영광 보좌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혀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다 끝난 것입니다. 실패한 것 같고 진 것 같았습니다. 사탄도 아마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이겼다, 만세, 그렇게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자녀된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고통과 모든 것이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인하여 이미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사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는 새롭게 되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 인생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무너진 자존감이 다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파괴된 자존감이 회복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할 때 혹시 어깨가 축 처지십니까? 힘이 드십니까? 여러분, 어깨 펴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물론 이 땅은, 이 세상은 힘과 명예, 돈과 권력,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어깨를 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 이미 당당해진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일컬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신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윗이 어느 날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가 사람을 불러서 데려옵니다. 그리고 지금 형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 있는데 내가 좀 갔다 와라. 전쟁이 어떻게 됐는지, 형들은 잘 있는지 다녀와라 해서 아버지가 싸준 물건을 가지고, 그 양식을 가지고 전쟁터로 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전쟁터에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라운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두려워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인즉슨 저 블레셋 진영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건 인간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무려 한 3m 정도 되는 그러한 체구를 가진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나와 싸울 자가 있으면 나와보라. 너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시느냐. 그러한 말들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단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골리앗의 말이 틀려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그 말이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진정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들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 앞에 꼼짝 못하고 방패 뒤에 숨어서 지금 다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보이는 대로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골리앗은 성경에 묘사한 대로 보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싸움꾼이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와서 말할 때마다 그의 외모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가 질렸습니다. 성경 역시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17장 4절부터 4절에 걸쳐서 이 골리앗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닐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된 자가 앞서 행하더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한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4절이나 걸쳐서 묘사한 장을 혹시 보셨습니까? 너무나 적나라하게 성경은 이 골리앗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영이 전부 다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했던 거죠. 예. 그런데요, 우리 신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신자는 보이는 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신자는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자신의 정체성과 자존심은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말합니다.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보이는 대로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에게 머리 숙여라. 권력 있는 자에게 머리 숙여라. 그것이 이 세상이 하는 말입니다. 힘이 있냐, 권력이 있냐, 그러면 갑질해라. 그것이 이 세상의 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는 보이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요, 들리는 대로 들은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문할 수 있습니다. 들리면 듣는 것이지 그것이 무엇이 문제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들리는 대로 다 해석해서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전방에 들어가 본 경험이 있습니다. 휴전선에 가보니까 저쪽에서 북한에서 대남방송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 남쪽에서도요, 더 큰 확성기를 갖다 놓고 대북방송을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도 우리는 그런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탈북자들이 북한의 그 백성들에게 남한의 실상,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북한 김정은 독재 정권에 대한 실상을 알려주기 위해서 삐라를 날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북한에도 컴퓨터가 보급되어 있으니까 USB에 그런 것들을 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삐라를 날리려고 올라간 그 풍선을 향해서 북한에서 기관총을 쏜다고 합니다. 고사포를 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삐라가 영향력이 없으면 여러분, 그거 굳이 막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삐라의 내용이, 그 전단지의 내용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의 내용을 들으면 그 북한 사람들이 마음에 동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탈북자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탈북자들이요, 다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더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들이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리는 대로 그대로 놔두면 그 초소에 서 있는 우리 병사들도 그거를 자꾸 듣다 보면 북한이 정말 지상낙원인 줄 착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들리는 내용 그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는요, 해석의 방법을 가지고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우리는 해석하며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의 모습이 대단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골리앗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리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석의 여지가 골리앗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반응을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가 싸우겠다라고 나가는 것입니다. 저 할례 없는 자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했다라고 그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내가 싸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은 동일했는데 해석이 달라지니까 어떤 사람들은 방패를 붙들고 그 뒤에서 숨어 있는데 어떤 소녀는 아직 군대 갈 나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물맷돌과 막대기를 들고 달려 나가겠다라고 하는 용기가 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나서는데요, 그럴 때 가장 먼저 막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17장 28절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이런 형이 없습니까? 연령을 뛰어넘어서 이 다윗의 그 용기를 정확하게 간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얘기를 좀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이렇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무시하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 혹시 우리 교회에 어떤 주일학생, 얘 너무 아직 어려, 얘 뭐가 될까? 별로 기대하지 않은 그가 다윗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그들의 장래와 그들의 미래를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지금 동일하게 큰형 엘리압의 길을 걸어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자녀,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의 모든 자녀들이 다윗과 같이 그렇게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요, 내가 손해볼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은 참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달려나갔고 그렇게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존심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존심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존심이라 있다고 해서 그 자존심을 아무 데서나 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말씀이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여러분 자존심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상대방의 실수를 여러분 용납해 주셔야 합니다. 교회에서는요, 그런 곳입니다.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실수해도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넓은 마음이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나의 자존심을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교회 문을 들어오면서 오늘도 나는 자존심 내려놓고 오늘 삽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누군가 우리보다 믿음의 연수가 짧고 누군가 아직 성숙되지 않은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그 섬김을 통해서 회복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질병은 사람들과 함께 살기가 힘듭니다. 고귀한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여자아이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그 엘리사에게 가면 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바리 선물을 싣고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환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러하면 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듣자마자 나아만 장군의 마음에서 마치 뱀이 그 대가리를 쳐들듯이 자존심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저 사람이 모르는가? 열왕기하 5장 11절에는 나아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이제 떠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왔는데 선지자라고 하면 나한테 와서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그동안 여기까지 오면서 수고했던 자기의 모든 것에 분풀이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나아만에게 그 옆에서 충언을 하는 그러한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순종해 봅시다. 그래서 요단강에 갑니다. 그리고 7번을 요단강에 가서 씻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6번까지 할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요, 7번째 하고 났더니 그 살이 마치 아기의 피부처럼 뽀송뽀송해진 것입니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베풀어주는 그 기적을 갈망했더니 나만 장군이 불치병에서 나은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새벽마다 주여를 7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여를 7번 부르는 근거가 2가지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의 이 기적의 역사, 또 한 가지는 갈멜산에서 비가 내리기를 기도했던 엘리야의 그 무릎 꿇은 기도, 7번이나 사환을 보냈습니다. 제자를 보내보았습니다. 그런데 6번째까지는 비가 내릴 기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7번째 기도했을 때 저 바닷가 위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여를 7번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여를 7번 부르면서 기적을 맛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자존심이 전부 다 씻겨 내려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초대교회에는요, 많은 순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번만 말하면, 나는 예수 안 믿는다 라고 한 번만 말하면 그들은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원형 경기장에 끌려 들어가 사자들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잠시만 고개 숙이면 살 수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차라리 살아남은 자라고 하는 그러한 오명으로 살기보다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죽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우리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 조용기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지금도 유튜브에는 그 사랑의 교회 부흥 집회의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용기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한 중소기업을, 아주 건실한 중소기업을 사업을 하던 장로님이 계셔서 매번 그 장로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기도를 막으시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 장로 이름 넣어서 기도하지 마라. 너무나 명확하게 소리가 들려서 조용기 목사님이 놀래서 다시 하나님께 물었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우리 교회 충성스러운 장로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우상을 숭배했다. 앞으로는 절대 그의 이름을 넣어서 나에게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아침 기도를 마치고 그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장로님, 빨리 교회로 오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불이 나게 오셨다라고 합니다. 장로님,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기도하는데 여차여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상 숭배하셨습니까? 장로님이 그래요. 웃으시는 거래요.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님, 잘 생각해 보세요. 말이나 혹은 행동에서 실수한 것 있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경제협력단을 이끌고 북한에 갔는데 그 김일성 동상 앞에 다 참배하는 시간이 돼서 거기서 기업인들이 다 머리를 숙일 때 저도 안 숙일 수 없어서 머리를 숙이면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장로님의 재산을, 사업체를 하나하나 망해가게 하는데 맨 마지막에는 밥 한 그릇 사 먹을 돈이 없도록 멸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간증을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존심은 우리의 자존심보다 강한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한 입으로 두말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모션으로라도 우상 숭배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잠시 살다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기회가 있는 동안에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3년간을 잘 준비하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학생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을 위해서 준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은 강건하면 80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서 살아야 될 천국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종종 샤워를 하고 나와서 향수를 뿌리거나 로션을 바르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쩌면 늙을수록 아버님을 이렇게 닮아가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이 듣기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저는 듣기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아버지를 좋아하고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닮아가면서 늙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 영광스러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어쩌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집사님은, 형제님은, 자매님은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그 말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승전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들으시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보며 해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청년 여러분,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존심을 위해서 공부하십시오. 찬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남들은 다 즐거운 곳을 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존심을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